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금요 기도회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93장 찬양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영영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이 도다면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게 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면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면 내가 영영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가 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면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면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다같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의 대미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 창세기의 대미는
회복된 가정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그리고 두 손자까지 해서 14명을 축복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그의 아버지 야곱은 죽었지만 그 이후에 요셉을 필두로 해서 이 12명의 아들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들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야곱을 찾아와서 이전에는 어렸을 때 10대 20대 때는 동생이니 그 동생이 밉고 꿈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잘난 척을 하는 것이 미워서 죽이고 싶어서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들에게 죄책감이 남아서 평생 가책이 되어졌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동생이 우리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냐 하는 그 두려움에 굉장히 몰렸죠. 그때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내가 분명히 용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형들을 다 책임지고 또 애굽에서 저들이 전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저들이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양식과 또 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를 다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분이라는 것이 한번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5에서 21절은 그때에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서 직접 저들을 이야기를 듣고 또 저들에게 일일이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 형들은 비록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그러므로 나도 형님들을 이제 보복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형님들의 가족들을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당시 요셉의 나이가 56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22절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54세를 더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 절반이죠. 그의 절반을 살면서 그 이후에도 이때 형들에게 위로하고 형들을 내가 절대 보복하지 않겠다 했던데 그것을 그대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대로 지켰고 또 그 화목한 관계를 그대로 이어나갔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저들을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해 주는 그 일이죠. 또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와가지고 터치를 부린다든지 또 애굽의 정부가 이들에게 와서 과도한 세금을 먹인다든지 또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일체 이제 차단해주고 막아주는 이 모든 역할들을 해준 거죠. 그래서 먹을 양식을 또 여러 가지 안전과 또 여러 가지 위험들을 이제 해소해주는 일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우리가 지금 비록 애굽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곳을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떠나가야 됩니다. 라는 것이 요셉의 평상시의 소신이었고 믿음이었고 또 그것을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알리고 전달하는 사명 이것이 요셉의 막중한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3대니까 요셉부터 치면 4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손주의 정손주의 고손주까지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뿐만 아니라 22절에도 보면 애굽에 거주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총리죠. 총리면 애굽의 수도에서 살죠. 총리 공간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곳 생활을 정리하고 동족들과 함께 오는 겁니다. 시골로 가 있는 겁니다. 고센 땅, 고센 지역으로 가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저 경상도나 전라도 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그곳에서 지냈단 말이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불편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해서 남은 여생을 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러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단 말이죠. 원래 이제 고위층으로 지내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죠. 그래서 정부 관료들, 또 여러 지위에 있는 사람들, 굉장한 전문가들, 또 지식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된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여러 가지 정보와 비밀 그러한 정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총집대성해서 그것들을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대책을 세웠던 이 모든 일들을 했던 사람이 총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 그들끼리만이 알고 지내고 또 경조사에 함께 가고 돌아보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가 다 있어요. 고위층은 이 인적 네트워크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소식들을, 비밀 정보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이 관계, 그러면서 저들은 그곳에서 부를 누리면서 부를 챙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고위층이라고 하면 어떤 시대, 어떤 나라든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알고 있는 인간관계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하는 정보와 새로운 소식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저들은 부여를 누리며 살아간단 말이죠.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형의 가족, 아버지의 가족들을 챙긴단 말이죠. 이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태까지는 요셉이 종의 삶을 살다가 일약 총리가 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올 때 너무나도 놀랍고 대단한 그러한 이제 복을 받으며 이제 총리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고 정말 성공한 그러한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또한 20여 년을 총리로서 성성장구하며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의 나머지 인생은 그 모든 얻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겁니다. 가지지 않았던 자가 가질 때는 너무 놀랍고 좋고 감격스럽지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권력을 맛을 보면요 절대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 부여를, 그 권세를 절대 다시금 뺏기지 않으려고, 혹시 뺏겼더라도 다시 찾으려고 목숨 걸고 사는 것이 다 권력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명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우리가 이곳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애굽에 들어와 있는 이들이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저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 자기 형들, 저들은요 육신의 형들일 뿐이지 지적인 수준이나 인간관계 망이나 뭐 정보나 전혀 없잖아요.
육신적으로 형이다 뿐이지, 나보다 먼저 태어났다 뿐이지 전혀 수준이나 또 정보나 권세나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한 형들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형제들도 어릴 때 형제지 크고 나면 다 머리가 굵고 다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자기 고집대로 다 사는 그러한 것들이 다 형제들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동족들을 돌보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또 어느 시대에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언약을 가진 그러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 인식, 이것을 요셉은 끝까지 가져갔던 겁니다. 단순히 내 형이라서, 아버지의 식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은 또다시 자신을 내려놓고 또 낮아지는 과정, 이 과정을 요셉은 거쳐갔단 말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 세상에 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수치스럽고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셨듯이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자체가,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자체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요, 굉장히 불편하고 부끄러운 거죠.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30년을 사시고 십자가의 고난까지 당하셨으니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셨냐 말이죠. 요셉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길을 지금 따라가면서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그렇게 54년을 살고 마지막 죽을 때가 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랬죠. 여태까지는 요셉이 돌보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양식을 먹여주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관계된 것들, 복잡한 일들, 또 신경 쓰는 것들,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 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고 다 돌보았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저들을 말씀으로 돌보고 영적으로 돌보았는데 이제 내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곳에서 이끌어내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령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을 하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장식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꼭 필요한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해골을 이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메고 떠나달라, 그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해골을 부탁한단 말이죠. 자신의 죽고 나면 내 해골을 반드시 이제 가나안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야곱과 비슷하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 묻어달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 이 땅 바로 가나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12아들들에게 그렇게 당부했다고 한다면 요셉은 내가 저곳에 가야 된다. 그런데 내가 저곳에 가는 것은 언제냐? 내가 죽고 나면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애굽을 떠나갈 때, 출애굽할 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은 죽자마자 바로 가나안에 장례했다면 요셉은 죽자마자가 아니라 저들이 이곳에서 앞으로 몇백 년을 더 있어야 되는데 그 몇백 년 더 있다가 출애굽할 때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도 요셉의 유언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도 또 죽는단 말이죠. 이 사람들도 애굽에서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갈 사람들은 이 요셉의 아들 손주들이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후대의 사람들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요셉은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지만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전달해라, 전달해라, 전달해서 내 해골을 메고 가겠다고 약속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고 놀라운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했어요. 입관이 뭡니까? 관안에 넣는 거죠. 시신을 관안에 넣는 겁니다. 장례를 치렀다는 말이 없고 입관만 했다는 거죠. 입관만 하면 안 되죠. 장례를 치러야 되죠. 근데 장례를 안 치렀어요. 왜 입관만 했습니까? 그를 묻지 않고 그를 만일에 묻었다면 다시 파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은 총리까지 지냈으니 정식 장례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큰 피라미드 안에 묻었겠죠. 그 피라미드 안에 묻었다면 다시 그것을 꺼내오고 하려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 피라미드 관리를 누가 합니까? 애굽의 정부에 사는데 후대 사람들이 애굽 정부에 가서 그 시신을 꺼내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 거죠.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힘들고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허락해 줄지도 모르고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그 동네 한가운데다 딱 넣어놓고 사람들에게 전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언제든지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단 말이죠. 요셉은 자신의 해골이 장례 지내지 않고 입관만 된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가져가라 라고 하면서 후대 사람들에게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그것을 교육하고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그곳에 가기를 원했던 마음이다라는 거죠. 참으로 이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요셉은 우리 아버지와 또 형제들이 이곳에 왜 왔는지 또 이곳에서 왔지만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요셉은 우리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다 돌아가야 된다. 다 돌아가야 된다. 나의 시신을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 그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입관만 했고 또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요셉의 사명은 훌륭한 사명이었고 단순히 애굽의 총리로서 7년, 6년, 6년을 잘 이제 감당했던 그 일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민족을 만들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요셉은 다 하고 주고받던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때의 자녀들에게 무슨 유언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땅, 집, 어떤 물건입니까? 그것은 사실은 후손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그것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도 없고 자랑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유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유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자신의 해골을 부탁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평상시 잘했던 겁니다. 그 남은 54년 동안을 후손들을 잘 거두고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잘 거두고 관계하고 돌보았던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든 영혼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잘 돌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내가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때가 되어서 부끄럽지 않는 유언을 할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요 사실 잠시 잠깐입니다. 지금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유언을 남길까? 내가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까?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기도해서 어떤 유언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고치고 나 자신을 바꾸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해군을 메고 가라. 야곱은 나를 가나안에 묻어달라.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유언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도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물질적인 것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영적으로 사랑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 모든 분들이 천국 가야죠. 천국 가야죠. 그런데 그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겠고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언하고 지금부터라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하고 유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소원이 생기고 그런 자신감이 들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로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의 마음들을 잘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이 곧 떠날 때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곧 떠날 때인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여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 내려놓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아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려버리고 이제 정말 가족들을 친척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살려겠듯이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고 주여
낮아지고 겸손해졌어. 주여 가족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주여 관심을 가지고 나의 눈높이를 낮추고 주여 나의 인적 네트워크와 또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정보와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지식과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환경들을 정리하고 준비해서 가족들과 함께하고 주여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을 정리하는 주여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태까지는 앞만 바라보고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내 자신의 인생과 내 자신의 주변의 인간관계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런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의 인생을 정리해서 나의 인생 후반전을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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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우리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정리하고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정리해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으로 보람되고 만족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또 여러가지 정말 바쁘고 분주하고 또 여러가지 억울하고 여러가지 괴롭고 고통스러운 세월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얻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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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달 주여 사흘달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달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달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우리가 절망할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고 주여 화가 나고 또 분이 일어나서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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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가운데서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죽고 기분이 죽고 혈기가 죽고 주여 더러움이 죽고 죄악이 죽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 영혼이 일어나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주여 부활을 경험하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내 육신이 죽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내 육신이 죽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내 육신의 고집과 육신의 혈기와 육신의 죄악들이 육신의 부끄러운 것들이 육신의 창피함이 죽고 주여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달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달 사흘달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달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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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부활을 주의 부활을 경험하는 주의 부활을 주의 부활을 경험하는 주의 부활을 주의 부활을 주의 부활을 주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러한 달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화가 나서 분이 나서 주여 주여 스트레스를 받아서 괴롭고 힘들어서 주여 견딜 수 없고 주여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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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주여 죽어지게 하옵소서. 고집이 죽어지게 하옵소서. 짜증이 죽어지게 하시고 혈기가 죽어지게 하시고 분노가 죽어지게 하시고 나의 자아가 죽어지게 하시고 나의 욕심이 죽어지게 하시고 나의 탐욕이 죽어지게 하시고 나의 더러운 것이 죽어지게 하시고 나의 혈기가 죽고 주여 나의 온갖 못난 것이 죽어버리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우리 영혼이 일어나고 영혼이 깨어나는 주여 그런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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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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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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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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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앞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앞서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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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주여 올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올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해 2021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한 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한 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가 주여 주여 올 한해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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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눈으로 보라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아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각 영혼들, 각 성도들,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각 영혼들이 알고, 각 성도들이 알고, 각 가정이 알고, 주여 각 성도들이 다 알고 깨닫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 역사하시는 한 해,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눈으로 보아 알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주여 부인할 수 없도록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다 되게 하옵소서. 다 되게 하옵소서. 다 되게 하옵소서. 다 되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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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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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장소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각성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이제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정말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며 돈을 벌고 자녀들을 키우고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이제 총리로서 그동안 억울함과 고생이 많았지만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그 높은 지위도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인간 관계망도 또 자신만이 알고 있던 그것을 통한 정보와 또 여러 가지 지식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족과 친지와 함께하며 저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고 저들을 주위에서 유언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요셉과 같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인생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만심하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유명한 뜻깊은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어떤 유언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남겨야 될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지혜를 얻어서 정말 훌륭한 유언을 남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하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정말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으로 보아 알도록 주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